잘 지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했던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한 명은 사실은 갇혀 있고 또다시 총 11명 모든 형제들이 이제 다 애굽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명 형제들이 2차 애굽 방문을 합니다. 이 43장에 나오던데요. 1절 이하를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15절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이 섭니다. 아버지 야곱의 냉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상황이 애굽의 요셉이 주문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11명의 형제들과 오찬을 준비하도록 명합니다. 43장 16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그런데 형들은 오해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 발이 저린 탓이죠. 18절에 그들의 고백처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죄를 지면은 편히 발을 뻗고 못 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항상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전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팔았던 그 꿈이 실제로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43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기에 진정한 형제 사랑의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동복 형제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는 이 베냐민을 볼 때 다른 형들보다 더 마음이 애틋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어머니 태생이고 또 하나는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장위의 차서대로 안 치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순번을 알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이 것을 어떻게 알까? 그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형제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은 더해만 갔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곡물자루를 메고 돌아가다가 가방 안에 은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 44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회로 중에 요셉의 수하들이 따라와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은잔이 발견되고 결국 그들은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44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청천벽력 같은 요셉의 추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서 떨면서 혼비백산 가운데 할 말을 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제안을 하죠.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와 함께 토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두 번째 애굽에 내려올 때에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려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아마 정상적이라면 굴 위에 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그렇게 또 요셉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 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유다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아주 특심한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직계 조상이었어요. 유다는 노령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을 만류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의인입니다. 효심이 특별한 유다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도 아니었고 장자의 유업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다는 일륜지 백행 지본이라고 하는 효를 실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효가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 봤죠. 성경도 효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참 형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심이 특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원하는 은혜로 라는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창세기 45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5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3절에서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거기서 감히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오한이 펑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뇌리를 스쳐가는 그날의 자신들의 악행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5장 5절로 15절에 요셉이 아주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 어린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참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아주 육신적인 죄였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왼수들이죠. 형들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나를 그렇게 팔아서 이렇게 이 애굽에서 13년 동안이나 지질이 고생하게 만든 당신들,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보라. 이렇게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어떤 일을 보게 될 때 나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한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배울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위대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들 대개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이 요셉은 말을 합니다. 7절 이하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파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할 힘이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마구 깎아내리는 비하입니까? 계속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양보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강자여 겸손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누가 포용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우애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약자입니다. 나는 지금 되지 못한 못난입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가짐을 사모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간곡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13절에서 권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4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 바로를 기쁘게 하잖아요. 16절에 자신의 신분을 다 밝히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나라가 위경에 빠질 뻔했던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아주 강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의 주인이었던 바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혈족들에게 바로는 은혜를 또 베풀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흉년이 7년 동안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새 말로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것을 예견한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진 것입니다. 바로의 자신의 위가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바로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현재 자신의 직위나 자신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요셉 자신을 팔던 예전 일로 인해서 티격태격 형제들이 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곡식자루를 둘러매고 돌아가는 이 형제들은 이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무겁게 자신들을 짓눌렀던 아우 요셉에 의해서 용서가 되고 자신들이 전부 이 관용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당도했고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야곱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수에게 찢겨 죽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야곱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은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나일강유역에 고센 땅을 불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보호 가운데 번성해서 약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섭리 속에서 그 척박하고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많은 이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을 바로 요셉의 그 보호 가운데서 큰 민족으로 아주 강성한 하나의 국가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들을 진멸시키기까지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성숙이 되어서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 앞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사야 하고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까? 그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 잘잘못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베일에 감춰진 것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서 광명한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자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땐가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습니까? 결론 세 번째로,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숙함에 우리 모두는 이르러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자가 담을 치는 것이며 자기 방어에 나서는 것이죠. 비판에도 요동함이 없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나는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